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토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실하신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장 말씀은 그 전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그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사울이 온전치 못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사울이 다윗을 대적과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이제 다윗의 도망치는 과정에서의 참 다윗의 넘어지는 모습이 대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또 절박한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그 직전만 해도 나라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충성을 다했던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 다하여 섬겼는데 도리어 지금 나라와 그 왕에게서의 그런 대적과 원수가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다윗이 혼비백산,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다윗의 실수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하는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구원의 그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서 떡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허겁지겁 달려온 다윗에게 이상하게 여긴 제사장 아히멜렉이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냐? 그랬을 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죠. 특수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던 다윗은 함께 온 손님들과 함께 먹을 것을 달라, 떡 5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었던 그 방금 물려받은 떡, 거룩한 떡이죠. 진설병, 누룩 없는 떡을 원래는 제사장 외에는 줘서는 안 되는데 지금 특수 임무를 띈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스스로 그 율법을 해석을 해서 지금 떡을 내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 또 마가복음 2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죠. 그때에 이 아히멜렉이 행한 일들이 옳은 일로 지금 평가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과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비와 사랑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준 대목에서 이 사례를, 이 예화를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선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다윗의 거짓말, 이 악은 참 영향력이 있어서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22장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 7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 가면 다윗의 그 옳지 못한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이 아히멜렉은 영문도 모른 채 제사장 85명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다윗의 거짓말에 있었던 거죠. 거짓말과 이런 잘못된 행동들은 다윗은 나중에 회개를 했었겠지만 그대로 영향력은 남아있어서 이런 비극과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런 거짓말과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못되었고요. 다윗은 라마나옅이라는 사무엘이 있던 곳에 머물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애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지금 발견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는 것이지 다윗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찾아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실로의 성소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답을 모르고 해결을 모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확인한 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확실하게 된 이후에 찾아간 곳은 바로 성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참 방황하던 시절에도 그럼에도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다윗은 제사장에게 칼을 구했습니다. 창과 칼을 구했다는 거죠. 참 이것도 모순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기 만드는 자에게 칼과 창을 요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칼과 창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었죠. 그래서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오늘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이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칼과 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히멜렉으로부터 그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하나님께 들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어떠한 그림입니까? 다윗이 역시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의 악한 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던 신약 본문에서처럼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에게 영적인 무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군사의 그림, 싸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런데 그 전쟁의 대적이었던 그 나라로 지금 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반대편으로 가는,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나중에 다윗이 정신 차릴 때는 언제냐면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함께 동자가 생기고 또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망명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신이 없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스에게 갔더니 아기스와 신하들이 다윗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과 환경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처절한 상황 앞에서 다윗도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에 그런 맞닥뜨리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그 거대한 그런 다급함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도 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곤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물질 없는 것이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무서웠고 두려워서 자신에 대한 복수의 마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했던 그 노래를 서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미친 척하고 살 길을 찾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속에 다윗은 하나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경험 중으로 알게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키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영향력은 시퍼렇게 살아서 영향을 받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연약함과 깨어짐과 넘어짐과 허물 속에서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다윗에게 이방인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인 거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의 입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왕이 될 사람 다윗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정을 보면서 참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겠구나. 다윗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 34편 말씀이죠. 그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다는 거죠. 거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좌충우돌 미친 척하고 나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타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미친 척해서 건진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도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시편 34편 10절 말씀. 저물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20절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뼈가 꺾이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장차 십자가상에서 신약 성경 기자가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했고요. 다윗도 몰랐겠지만 이 시편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넘어짐 속에서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박하고 고통의 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길에 있던 아니면 좀 이 세상에 보기에 잘 되어 보이는 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교회와 사역과 우리의 사회 생활, 업무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형통한 걸음, 주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통한 걸음 주의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